네, 오늘은 자기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 중에서 젊은이여 꿈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본 것은 아닌데요. 쭉 이러한 책들을 몇 개 이렇게 서칭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공 비법을 다각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삶의 그런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 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9세기 후반 철강 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 철강한 카네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젊은이들은 회사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그 회사에서 우수사원, 임원, 더 나아가 CEO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시대는 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대사조라는 이 표현처럼 이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지 모르지만 내면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에 등장하는 이 강대국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국들이 가졌던 이 열정들을 이 오늘 성경에서는 원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원함. 본문 3절과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순양이 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어요. 이것은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를 뜻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메대 이 두 나라 제국이 있는데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나중에는 이 바사 제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덜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양으로 상징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열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자신의 세력들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가진 이 시대의 열정은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제국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확대하고 점령하고 잔인에게 빼앗고 영토를 점점 늘려가는 그게 이제 다니엘 시대가 가졌던 열정, 이 원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언을 또 보다 보면 11장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은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인물을 얘기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고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의 가진 이 추구함, 열망,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해지기를 그렇게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타락을 하는 것이죠. 패망의 길로 가고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을 원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해지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가 마음이 생겼어요.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학대당하는 민족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갑니다. 결국 그의 그 강함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강력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탁월하다 말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력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 여기서 이 세속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보세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 원하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복을 얻으려면, 나의 원함대로 살려면, 욕심을 가지고 원함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손해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열정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다니엘이 있었던 제국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거기서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부를 축적하고 계속해서 이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는 누가 왕이 되어도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역사를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큰 틀에서 보면 이 힘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원함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함이라고 표현되는 이 욕심, 잘못된 영일정은 단순히 내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욕심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욕심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 주권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린 수많은 왕들을 보죠. 그런데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이 인생의 주인이, 이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든 왕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자기 원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그래서 끊임없이 힘과 또 이 권력을 추구해 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간단한 구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같은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언가 나를 뒷받침할 만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굴복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도 하죠.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이 공부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힘이라는 것을 추구해요. 힘을 키워라.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라. 내가 너희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을 지키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회라는 것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학위를 또 따고 끊임없이 어떤 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학위, 많은 이 지식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한 힘으로 이것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푸는 이유를 보세요. 성경을 푸는 걸 보면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우리 어떠한 것들은 왜곡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원함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이 마음, 이 본성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을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원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 이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함에서 기도하고, 나의 원함에서 출발해서 예배하고, 내가 원함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험에 드셨어요. 실족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바랬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나의 어떠한 것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일까요? 이 마음은 이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자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쭉 이렇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 여기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영토를 넓혀갔어요. 하지만 동일한 그 원함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참히 쓰러지고 맙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역시 원하는 대로 세력을 넓혔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려요. 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서 스스로 현존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이 안티오쿠스도 그도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얻었지만 다 그런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사실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다. 자기 수고로 얻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기도 했죠.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솔로몬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허망하니까 가질 필요 없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함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원함을 진정으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의 소유를 맛보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집착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만 더 안전한 인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원함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주권을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주권을 이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주권이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죄의 출발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권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의 원함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주권대로 살아보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주권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주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권의 변화. 내 중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그게. 내 중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사단의 주권에서 어디의 주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나를 조금 절제하고 또 나에게 있는 욕구를 조금 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때로는 나의 원함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 봐도 믿고 보기만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참는다면 여러분, 참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저라면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미워하면 내가 손해니까 참아야지. 밉다고 부딪히면 또 문제가 커지고 참아야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아야 되지. 이 정도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처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처세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빠졌는가? 우리의 싸움에는 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주님 때문에라는 말이 어색해지고 왠지 내 안에 너무나 멀어진 듯한, 옛날에 이 청교도들은요, 주님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함을 꺾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고백인 것이에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순종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청교도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 확신, 사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우리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그냥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자리 잡혀 있는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욕심이 많다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보여지는 문제, 여기서 끝나지 사실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원함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 이런 모습들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의식이 부재해.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어떤 합리화, 때로는 두 얼굴의 모습들, 이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하면 더하겠죠. 절대적인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원함이 강하게 표출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권위뿐만 아니라 올바른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함이 이 시대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사실 무관심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원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사실 그런 하나님만이 남아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를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다 들여서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캐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명제가 우리 중심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휩쓸려 버릴 거예요. 흔들리는 간대와 같이 이 문화가 너무나 풍부한 이 시대 속에서 문화적인 유행에 휩쓸려 버리고 또 다시 없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심은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언제나 나의 원함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원함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내가 내 주권을 그분께 맡겼는가, 내가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원함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과 원함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